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제가 한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 보면 8주 혹은 뭐 6주 이렇게 조금 빠른 호흡으로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시대라 생각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려면 그 정도 속도가 필요하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빠른 호흡이 아니라 좀 정돈된 호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당분간 오랫동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우리가 들으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최근이라고 그래서 뭐 한두 주는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최근에 솔직히 저는 길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흥하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른 사람을 꽃피우고 세상의 폭력을 어린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가치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 정신이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그 대척점에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살아도 된다고, 왜 안 사냐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저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게 막 불평도 나오고 투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이냐고.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더 세게 불평하려고 이런 그 시대 상황을 막 더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 악순환을 꽤 오랫동안 반복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막 고민이 엄청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요 그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 빛이 보이거든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 지도를 손에 넣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지도가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지도 삼아서 천천히 이 힘들고 어려운 듯한 이 시기를 함께 즐겁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정의 첫 걸음을 떼는 날인데, 자, 왜 이 요한복음이 지도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길을 잃은 것 같은 요즘 시대에 이 요한복음이 지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상황이 비슷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복음의 메시지,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100년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에서 110년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은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에, 그리고 나서 20년 뒤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쓰여진 게 마태, 또 누가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있다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전과는 다르게 두 가지 강력한 위협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세진 겁니다. 솔직히 64년 네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이유는 로마에 큰 불이 나는데 그 불을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이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가 불지른 그 이 주체들을 가져다가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사람을 태워서 로마를, 약간 진짜 이상하죠, 그런 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살짝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 다시 굉장히 거세게 이게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보이는 대로.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기도 겁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동족이라고 여겼던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출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3번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상황에 대처하라는 겁니다. 출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종교가 굉장히 그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퇴출된다는 것, 거기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나 이 어떤 이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거대한 제국, 동족들, 유대교는 또 자기 출교. 아마 그들도 그때 교회도 왜 지금이냐고,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리만큼 원망했을 거예요. 힘이 전부라고 말하는 로마가 힘으로 자기를 막 때려 제끼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내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전해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써야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지금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때다. 이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메시지였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주제가 다 한결같습니다.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오픈 엔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갈릴리로 가 있을게, 따라와. 누가복음 어때요?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너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삶의 문화 속에서 너희들도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 봐라, 따라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로 와, 이러면서 윤리 지침으로 가득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윤리적 지침이나 따르라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위험 상황이니까. 비상사태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요한복음 메시지를 읽어보다 보면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나와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의 우리를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뭐냐? 하나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함께 지켜나가는 건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사회적 영향력, 세상을 지금 바꾸는 것에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공격적 선교를 통한 외적 성장? 아니 그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냐?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내적 결속. 이것 아지라. 왜냐? 지금 비상사태니까, 위기 상황이 선포됐으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에 힘써보자. 우리는 하나 되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다. 그러니 혼자 싸울 힘 없는 우리들, 혼자 싸우면 지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 그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온통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기도로 가득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깊어져.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세상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침내. 다른 복음서들은 지금 너희가 세상 바꾸라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 바꾸실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이 메시지가 다른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물천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흐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대한 파도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고 쓰임받을 준비하는 거, 힘을 기르는 거, 기본기 다지는 거. 기본기는 없는데 화려한 열매만 자꾸 보여주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본기 다져 라고 얘기한다 그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어떤 하나됨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됨. 전에도 한번 이 메시지 한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분열이 없어요. 분열이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닌가요? 그런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 사람만 모여도 분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 사람은 더 되니까. 적어도 우리는 분열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5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으로 일궈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설프지만 좀 신선하고, 좀 작지만 그래도 건강한 느낌이 들고, 또 약간 우린 좀 느슨해. 우리 느슨한데 뭔가 좀 행복한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로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저도 낯을 꽤 가리는 사람이라 처음 만난 분에게 막 친밀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가는 거, 그런 거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그렇게 가족 같아지는 기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이게 우리 교회지. 이게 되게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온, 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연합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됨, 신비한 일치.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참 하나가 된 한 가족 같은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친밀해지는 일 힘써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더 친밀해지더라도, 여러분, 친밀해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그 신비한 일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그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하나됨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일치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런 기준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 얼마나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친밀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고 앞으로 그 일을 해나갈 거예요. 얼마나 서로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외적 내적 위협 앞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하나 된다는 게 그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평가할 만큼 우리는 너무 다르거든요. 서로. 눈이 꼭 경주마처럼 좁아가지고 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다르게 보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치를 이룰 때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자꾸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참아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려고 그래. 저 사람은 저래. 그래, 이해하지. 저 사람은 저래. 오케이, 견뎌. 그래. 자꾸 꾹꾹 참아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보면서 참아내는 거지. 쟤는 성격이 좀 모났네. 이렇게 참아내는 거야. 쟤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아내는 우리의 의지라는 거는 한정된 자산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진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 견뎌내려 하다 보면 일치를 이루기보다 서로 그냥 서로 떨어져 나갈걸요. 서로 파편화되어서 서로 오케이, 건드리지만 마.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거예요. 다름을 보면서 참아내려고 하니까. 가까이에서 그거를 붙들고 지켜주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거든요. 한번 교회 가만 내버려둬 보세요. 참아내려고, 참는 것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면 억지로 간신히 연합을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결국은요, 그 의지가 소진되는 순간 편가르고 실망하고,
자기 관심사대로, 형편대로, 수준대로 아마 끼리끼리 나뉠걸요. 욕망으로 하나 될걸요. 여러분, 그렇게 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깨져야 할 바벨탑입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는 거? 아니 막 욕망으로 말이야. 야, 성공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 바벨탑이지, 그 하나됨이야말로. 교회 하나 되면 무조건 어떻게든 억지로 간신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꾸 보이는데 보면서 참아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눈을 바꿔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다른 것을 보면서 참는 게 아니라 같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교회야. 여러분, 너무 다른 우리를 같아지게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요, 학벌도 실력도 성격도 다 달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하나로 우리는 여기 모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요. 아,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여러분, 우리를 형제되게 하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공통점, 하나로 묶는 공통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힘써야 할 게 뭐냐? 이것 기억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서로 불평하고 공격하거든요. 멈춰라. 세상에서 배운 눈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것으로 서로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차이가 있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못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남보다 더 뭐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 거, 그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서 살아나고 구원받은 그런 존재일 뿐 아닙니까? 다 그렇죠.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서로를 보면서 차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부디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서로를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케 해주십시오. 아, 저 사람도 예수 사람이지, 나랑 같아, 귀하다. 그 믿음 내가 지켜줘야지. 지금은 그런 때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 강영건 집사 가죽 만드는 사람이지. 아니야. 제일 먼저는 우리 강영건 집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 최은성 집사 이제는 강영건보다 더 가죽을 잘 만지는 사람이지. 더 잘하는 그보다 더 앞선 거? 아, 예수 사람이지.
이게 먼저 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어둠을 이기는 그 신비한 일치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야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좀 보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거, 그 이름을 더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입니다. 기본기가 흐트러져 가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 위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훈련이 많이 기울어졌어요.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던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야.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것 같은 거죠.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겁니다. 공격적 선교를 통한 외적 성장,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내적 결속, 그게 지금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처방에 따라서 1년간 2022년 추수감사절까지 예수로 더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좀 힘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상상해 본 것들이 있는데, 또 제 나름대로 뭐 이거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름도 붙여봤어요. 그게 뭐냐?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 지키기,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적이고 소소한 즐거움, 기소줄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야. 게다가 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 즐거움이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빌립보서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보세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위기의 순간에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건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되게 소소해. 그 소소한 것들이야. 근데 기본적이고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하는 1년. 근데 이 소소한 게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즐거움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박효신 콘서트를 봤을 때 그 감격, 대단해, 진짜 어마어마해. 그런데 휘발성이 강해. 그런데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소소한 즐거움은요, 작지만 쌓입니다. 내 삶에. 밖에서 먹는 외식은 너무 맛있어. 고향의 맛 가루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밥은 밋밋해. 그런데 그게 내 몸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힘써야 되냐? 기본적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말씀 배우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완전 기본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요. 그냥 그 자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소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 뭔가를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 성도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뭔가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 판매자와 소비자. 아니야. 목회자건 성도건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위협적 상황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로마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찬양을 하냐? 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 받은 척 이런 류의 찬양이 아니야. 이것도 찬양인데 이거 말고 거기에 쓰인 그 찬양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힘입니다. 힘. 이거는 뭐냐?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야. 우리 찬양 성부 성자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부르는 거야. 이거는 훨씬 더 근본적이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드렸던 건요. 왜 찬양했겠냐?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순전한 기쁨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도 또 이 공간도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순전한 기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가 된다는 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때 여러분들 얼굴 좀 크게 나온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11월 아마 중순부터는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신 맞는 이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백신 열심히 맞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기 전에 아직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진부터 나오는 훈련하자. 이래서 사진 보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이거 등신대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름이 좀 약간 웃긴데 아시죠? 이렇게만 그걸로 제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애기들이 나와. 우리 어른들이 다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내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사진 들고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돼. 찬양 드리는 기쁨. 같이 우리가 더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야겠지만 이번에 그 강림절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매주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나 해요. 그래서 그 방송은 뭐 하긴 하겠지만 실은 방송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거기에 5명이 있건 뭐 4명이 있건 그냥 거기에서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찬양을 드린다는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바울과 실라의 기쁨. 말씀 배우는 기쁨도 빠질 수 없죠. 그동안 목사는 어떻게든 성경을 가르치려는 사람, 성도는 힘들지만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해보는 사람 정도로 자리매김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마음이 좀 통해야 돼. 그냥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파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 배우고 싶은 성경 통독하면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저 통독 다 했습니다. 오시죠? 이러면 목사가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야. 성경 공부 신방이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봅니다만 이게 생각할수록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랑 1년에 2-3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도 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눈치 보게 될 것도 같고 저에게도 의무고 여러분도 이런 거 말고
아, 내가 목사님하고 좀 만나야겠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야. 목사님, 마태복음 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읽으면서 느꼈던 거 3가지로 정리하고 기다리세요. 이야, 이거 완전 재밌지 않나?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무적으로 저 목사 신방을 1년에 2-3번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딴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손목 통해서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어가는 거고. 여러분, 이 소소하고 기본적인 기쁨, 하지만 휘발되지 않는 순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드러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흔들리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저희들이 앞으로 따라가고 또 배워가려고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일치,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소소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붙들게 하시고 더 그 이름 찬양하는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